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한 분 보니까 참 여러분 한 분이 오늘 이 예배 참석하는 것이 참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 여러분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편안하게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보세요. 몸이 아파 보세요. 확진자하고 접촉해가지고 자가격리해 보세요. 집안에 우환지고 있어 보세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은혜의 방패로 막아주셔서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더욱더 깊이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의 물론 소년인지 모르는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인사해. 예. 표정은 보니까 하나님 다 죽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표정만 보면 하나님이 다 죽으신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여기가 지금 혼인잔치입니까? 장례식장입니까? 그건 표정이 왜 그래요 여러분? 좀 웃으세요. 좀 웃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린 제가 이거는 오랜 사역에 겪은 20년 넘는 사역의 노하우인데요. 예배 시간에 못 웃는 분들은 밖에 나가면 웃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비웃어요. 남 비웃는 것만 비웃지 진짜 좋아서 웃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잔치에 와가지고도 못 웃는 분이 어디 가서 웃겠어요. 마음껏 웃으세요. 웃으시고 피곤하신 분은 잠도 좀 주무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좀 옆에 좀 내려놓으세요. 그랬다 하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뭐 이게 다 들으셨겠지만 어느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시골 아낙네가 머리에 보따리를 쥐고 이렇게 서 있더라면 차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멈추고 아주머니 차를 좀 타세요. 그랬더니만 아주머니 고맙다고 차를 탔는데 그 선교사님 차를 타고도 머리에 짐을 쥐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 그 짐 좀 내려놓으세요 했더니 아이고 제가 타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 많아요. 보니까 짐을 머리에 이고 지금 와가지고 무거운 짐을 짐 좀 내려놓으세요. 옆에 자리 비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짐 좀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돌아갈 때 그 무거운 짐 보따리 들고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두고 가세요. 제가 다 청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이 설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설교 중간에 그런 하겠지만 그런 주제가 아닐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대 교회는 너무 이제 감성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성도들의 감정을 터치하는 예배가 돼가지고 사운드 이렇게 비주얼, 음향 이것들을 많이 이렇게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는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느껴질 때 은혜 받았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지정의 모든 부분들이 터치받는 게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이 감정만 터치받아가지고 감정받아가지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은혜 받았다 가슴이 찡하고 그래가 돌아가는 분들은 절대 신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지성이 터치돼 가지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 때 지성이 터치될 때 우리 생각이 훅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의지의 부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터치받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확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 제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았다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전인격이 그 예배 통해서 그 터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감정만 그냥 막 뭉클해져가 돌아가니까는 맨날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돌아가면 또 도루묵.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지성을 터치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터치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인 죄악을 끊어내고 내 자아로 똘똘 뭉쳐졌던 내 자아가 깨트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예배 시간에 조금 그냥 찬양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드려 조금 그냥 내 마음에 찡했다고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깨달아져야죠. 내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되죠. 그게 여러분 참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플로이드 맥클렁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모든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악마를 꾸짖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행동을 한다.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닌다. 그리고 금식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영적인 슬럼프가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지기만 해지기 시작한다. 며칠, 몇 주, 몇 달 끝은 있을까? 마치 기도가 전쟁에서 튕겨져 떨어지는 것 같다. 절망 속에서 도대체 내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소리친다. 이 프로이드 맥클렁 목사님이 그분이 경험했던 그 영적인 깊은 침체,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회개하고 또 친구의 기도를 부탁하고 영적인 모든 행동을 다 했는데도 영적으로 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내 영혼은 삭막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고 기도는 튕겨져 가는 것 같고 마귀를 꾸짖지만 마귀가 나를 비우는 것 같고, 이런 상태를 적은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뭔가 은혜가 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고 기도가 천장에서 튕겨져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상태, 영적 어두운 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그런 영적 어두운 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또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어두운 밤이죠. 영적 어두운 밤. 오늘 본문에도 영적 어두운 밤을 경험한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욥입니다. 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세 가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고통이죠. 욥은 그 많았던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물질이 주는 고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고통입니다. 7남 3녀의 자녀가 한자리에서 사고로 다 죽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고통이지요. 욥은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끌고도 피가 나도 그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극심한 그 육체의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고통,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돈 한 100만 원 잃어버린 돈 한 100만 정도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저는요, 돈 10만 원 잃었더니만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돈 잃어버린 분의 심정을 이해해요. 저는 1억, 2억 잃어본 적은 없는데 하도 10만 원 잃어버렸는데 잠이 안 와요. 어디 갔을까? 그 돈 어디 갔을까? 온 방을 다 뒤지고 그 10만 원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도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10만 원 껌값일지 모르면 저희는 큰 돈이거든요. 여러분 이 욥이 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얼마나 경건했던 사람 욥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렇게 그 고통 속에서 돈 다 잃어버렸지요. 자식 다 죽었지요. 몸은 지금 온몸에 병들어서 지금 고통당하지요.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묵. 그 고통은 육체의 고통, 물질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가 튕겨져 나가는 것 같고 욥이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싶어서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를 해봅니다. 부르짖어 기도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자 욥은 욥기 23장 8절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탄식을 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도 배울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그 침묵. 욥은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그렇게 탄식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김학원 집사님, 우리 김문군 성도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은 지금 제가 보니까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목사가 여러분 병원 신방반에 다니다 보면은 반은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우리 김학원 집사님, 김문군 성도님은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몸에 말하자면은 암세포가 조금 남아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거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이의영 성도님 지금 왼쪽 고관절뼈가 골절됐는데 제일 중요한 뼈가 고관절뼈예요. 그 뼈가 골절됐는데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뼈가 부러졌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들이 너무 많대요. 불면의 밤을 보낸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의영 성도님 오늘도 이 예배 참석하고 계실 텐데 hen혜성 권사님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따뜻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시면은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간호하신 우리 hen혜성 권사님도 지금 굉장히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몸의 지체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고통이 주는 영혼의 어두운 밤, 불멸의 밤, 불면증, 우울증, 이게 끝이 언제 끝날까? 이게 내 죽을 때까지 끝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지만 우리 인생의 영혼의 어두운 밤은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실 같은 어두운 밤도 동력이 터오면은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의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끝이 나는 겁니다.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 37장입니다.
욥기 1장부터 욥기 37장까지 그 긴 영혼의 어두운 밤, 그건 여러분 1년, 2년의 정도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날들 욥은 밤을, 또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 마음의 그 고통을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그 오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날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 38장 1절에 나오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았던 그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 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때에 욥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신 때에,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 고통 속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잠도지 않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가 은혜도 안 되는 그런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 우리 하나님은 그때에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그 4장에 걸쳐가지고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제가 직접 세어봤는데요, 대략 한 72번 하나님 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욥기 3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내가 땅에 기초를 놓는 그 놀라운 그 천지 창조의 이 법칙을 네가 깨달았으면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하늘의 별들, 어떻게 그렇게 그 별들이 그 자리에 탁탁탁탁 있어가지고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도 별이 부딪히지 않으면서 우주가 질서 가운데 그렇게 정말 질서 속에서 우주가 운행하고 있는지 그걸 네가 아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네가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욥이 알아요, 몰라요? 욥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도, 나도 몰라, 니도 몰라, 우리 다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별이 저렇게 하늘에 떠 있는지,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새가 어떻게 하늘을 나누고 있는지, 짐승이 어떻게 새끼를 까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욥기 42장 3절 말씀 보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새가 하늘을 나르는지,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도량법을 누가 정했는지, 어떻게 정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는 겁니다. 아는 척이지, 아는 척.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하루에 5천 명 이상이 지금 감염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요. 전 세계가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바이러스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의 고통, 자녀의 고통, 그리고 질병의 고통을 주시면서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 그 고통 속에서 욥이 무지한 말로 막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의인인데,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나는 뭐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온갖 말을 다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뭐라고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인류에게 경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라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겸허하게 여러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지한 말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목회 현장에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기로 교회가 다 썩었대요. 교회가 막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요, 나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가 다 썩었는데, 목사도 다 썩고 교회 성도도 다 썩고 교회는 욕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실 말씀이, 그래서 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오면은 다 보면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니 잘났니 내 잘났냐면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해가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그냥 천사 10명만, 10마리, 아니 10마리 아니죠. 10명? 천사 한 10분만 보내주셔가지고 제 목회하라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날아다니면서, 그죠? 말대꾸도 안 하고, 불만도 없고. A 천사는 뭐 이렇게 청소도 좀 하고, B 천사는 찬양인도 하고, 뭐 하라고 하면 잘할 텐데. 하나님은,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은 비록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이거 이제 요약하면은 어떤 말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아마 공부하셨을 텐데, 우리 장로교단의 교리 표준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제7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실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뭐냐면은, 답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자,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화면을 다 띄워주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 뜻하신 바, 이 뜻이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정해놓으신 영원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작정인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언제 말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창조 이후에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창조 전에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작정인데, 하나님의 작정이 여러분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요? 지금 저 말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기후 온난화, 또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 아픈데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뭐라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인데, 이게 참 무슨 말인지는 말의 의미는 알겠지만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욥에게 이걸 적용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욥이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7남 3녀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이 일조차도 사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일들이란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지각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 중에 몇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언제부터 미리 정해놓으셨다고요? 창세 전에 이미 그 일을 일어날 거 다 정해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런 단어의 신학 용어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그 일들을 다 미리 정해놓았다고요?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하면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에게는 고통을 주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장사도 안 되고 지금 확진받아가지고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업자가 되고 문을 닫고.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뭘 향해 나가고 있다고요?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안 돼요.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 영광이냐고,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냐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요약한 그 소요를 문답 제7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작정이란 속에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물질의 고통, 자녀의 고통, 육체의 고통, 건강의 질병의 고통, 이것도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도록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고통,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어젯밤에도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밤을 설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조차도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왜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프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왜라는 질문은 지금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느냐면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그 말씀의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연히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미리 다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1절 2절 보시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면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무능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그 작정은 반드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세 가지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돈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자녀 때문에 고통당한 분이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고통당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돈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내 몸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42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기 1장 2장만 보면은 욥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다 잃어버린 분이 계세요. 건강 잃어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 때문에 힘든 부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욥기 1장 2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원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그렇게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욥기 42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욥기 1장 2장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욥기 42장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욥만 몰랐지, 욥이 몰랐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욥의 인생에 욥기 42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욥기 42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욥기 1장에 있는데요, 돈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속 썩이고, 욥기 2장에 있는데요, 건강도 다 잃어버렸는데요, 나는 다 잃어버렸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욥기 42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욥기 42장을 이미 창세전부터 다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 2장에서는 욥이 그 고통 속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무지한 말로 이렇다 저렇다 막 많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 보십시오. 얼마나 무지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무지해서 그런 무지해서. 근데 여러분 욥기 4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는데 이전보다 몇 배요? 갑절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질도 갑절로 주시고 자녀도 7남 3녀 다시 주시고 그리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140년을 더 살면서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여러분 뭘 말하냐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영광으로 바꾸셨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욥이 그 욥의 말년에 갑절의 복을 받고 나서 뭘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욥의 가족들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욥의 형제들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 욥을 아는 모든 사람들, 욥의 새 친구들도 욥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과 여러분의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장차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겪은 분들이 있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셨다고요?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그 일조차도 다 미리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셨는데 이 일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실패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난다 할지라도 다음 주일에도 나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고백하며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어두운 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은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다시금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